10월 2일, 11월 2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나눌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장면 중에서 요한복음은 발에만 부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를 부은 것과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이전에 어디서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나시린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예. 저도 그 나시린에 대해 들은 건 찬송가 중에 뭐 이 그 성경에서 나시린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 잠깐 들어보고 어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되길래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강론에서 나영재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기 그 나시린의 그 율법을 실현한 것이다. 이런 그 표현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나시린의 율법을 한번 우리가 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도 내가 이제 어떤 그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저는 그래요. 계속 지나가고 이게 이 기억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나시린의 율법을 한번 이제 조금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새겨지는, 또 붙잡고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나시린의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약의, 음, 신앙과 연관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마리아의 헌신과 나시린의 서원은 무슨 상관인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어, 그 향유를 부은 것과 나시린의 서원이 무슨 상관일까? 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나한테 좀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리는. 그리고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자가 나시린의 소원을 할 수 있지만 남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데 무엇이며 왜 그러한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네, 연차자매님부터 또 시작하죠. 음, 먼저 지금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죠. 나시린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헌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보면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 법이라고 형제님이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율법이 나오는데 그 나시린 율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특별한 서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서원율법, 그냥 서원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사대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남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 반차를 폐하러 오셨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레위 반차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역을 한 것이에요. 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율법은 여자도 특별히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 6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자도 주님의 일을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을 장사를 위해서 부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장례법을 보려면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 성경은 안 읽을게요. 야곱의 장례법이 나와요. 야곱이 50장에 죽는데 향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관에다. 그러니까 향 재료와 향 기름을 관에다가 넣었어요. 이것은 히브리인의 장례법이 실현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장례법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향유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오는데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낮에 죽고 무교절을 준비한 것은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으로서 무교절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맨날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는 것은 단번이고 장사는 7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장사를 거쳐서 무덤에서 부활이 온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절대 헌신과 순종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포도주는 생명의 기쁨 누림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율법 간념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혼적, 흥을 주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본능대로 행하여 율법 행위로 종교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모든 것, 씨까지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새 물, 새 생명의 말씀인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리아의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죠? 머리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길러야 돼요. 자르지 못하고.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 것이고 내 위에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서원이 끝나는 날은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시린 기간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재물을 갖다 바쳐서 연락되어야 인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 누림과 접촉을 해도 세상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전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 포도주 한 잔을 부어드린 것이 나시린법의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머리 기르는 것이 예,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또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지만 남자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 그랬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도자의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여자는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인도자의 가르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가시죠. 연자자매님이 앞에서 다 그건 말씀하셨는데, 음, 나는 이제 그 민수기를 볼게요. 민수기 6장에서 1절부터 여자도 날시린이 될 수 있다. 유일하게 그러나 율법 제도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사 직분으로 여자가 할 수 없고 율법 제도로는 여자가 안 되죠. 나시린이 안 되고 남자만 할 수 있는데 이 아론 반차의 사도 제도 직분에는 나시린의 법을 살짝 갖다 끼워 놓았다. 여자에게도 특별한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구별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온전히 바쳐진 사람.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그 당시 장정이 1년간 노동을 해가지고 품삯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가치이다. 마리아가 문둥병촌에 사는 마리아가 무슨 직업이 있어서 장정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확률을 저축하는 것은 이제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의 좋은 기술이 있어서 많은 월급을 탄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몸으로 때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이게 몸으로 때워서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펜트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이게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벌 수 있잖아요. 이게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몸으로 떼어서 돈을 이제 모은 그런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근근하게 벌어서 모든 예, 모은 돈이다. 그런데 그날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턱, 턱을 깨고 들었죠. 주님의 발 앞에 그날 옥합을 미리 가지고 온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이제 부은 것이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 이분에게 맡긴다 말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은 인생인 것이잖아요. 이게 뭐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이게 여자가 남자한테 내 인생을 책임져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은 거고, 주님 앞에 이제 자기를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게 포도주라는 것은 이런 것은 생명의 기쁨, 누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좀 침체되고 좀 그럴 때는 별로일 때는 술 한잔 해서 술 마셔서 마음을 좀 업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기쁨을 좀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이. 나는 술을 한 잔도 한 모금도 못 마시지만 그런 주위에서 그런 거 이제 볼 때 기분도 별론데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게 술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옛사람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많이 하는 말이고, 이게 독주나 멀리하고 포도주를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건포도도 먹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에는 포도주나 포도주 소산이나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나시린의 기간 동안은 머리를 길러야 하며, 사람이 머리를 길러서 자기 머리를 덮는다는 뜻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고린도전서도 자매님이 읽어봤지만 그 11장에 나오면 순종이라는 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 위에 어른이 계시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위에 어른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뜻이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삭도는 날카로운 면도칼로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자기까지는 머리를 깎는, 머리를 그 기한이 차면은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생에 서원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날짜를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기간에는 이제 깎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고 기간을 다 찼기 때문에 머리를 깎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21장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17절에 이거는 야고보가 이제 바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야고보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는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이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습관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나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야고보의 말을 이제 바울이 다 듣고 이제 그 결례 의식을 율법대로 행하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게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야고보가 한 말에 이대로 행하라 해갖고 바울이 그대로 했어요. 그 뒤로 그게 이제 잘못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제 행한 거죠. 율법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부모의 형제 자매를 죽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6장 내가 이제 끝까지 좀 볼게요. 예, 8절부터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명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상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속건제는 이제 늘 속죄제는 죄를 이제 구속을 말하는 거고 속건제는 우리가 항상 그 옛사람의 육신의 자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이제 속건제는 주님 앞에 이제
수시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물이고, 드렸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는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이게 지나간 때가 무효니라. 이게 서원제를 드렸어. 저희 나시린에 이런 것을 제도를 다 지켰는데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이게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자기가 부모가 죽어서도 형제가 죽어서도 시체를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체를 이제 부모가 죽었든지 그 뭐 형제가 죽었든지 했을 때 시체를 가까이 해서 이제 몸을 더럽히면 그 기간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이제 예, 그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제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때는 지나간 시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되 번제물과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을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를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본과 한 강줄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본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나시린 제도는 이제 여자나 남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이제 구별된 사람만, 아직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구별된 사람만 나시린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예, 여기, 저기 사사기서 보면은, 사사기 13장 보면은, 삼손이 나시린의 전체적인 나시린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삼손이 이제 나면서부터 사사기 13장 보면, 내가 안 해놨네. 미안합니다. 13장 2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3,000명은 자기와 함께, 가만히 있어. 13장 맞는데. 사무엘이구나. 잠깐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고린도 전서를 내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아까 그 연자자매님이 읽으셨는데 저도 좀 한번 11장 2절부터 몇 절까지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서 보면 물을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기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머리에 긴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여자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도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의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낳느니라.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방교회에 다닐 때는 나갔을 때는 그 여자들이 이 말씀에 이제 문자대로만 보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이유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 지키는 사람인데 그들은 문자대로 이제 아무로 천주교나 뭐 지방교도 천주교도 그 머리에 뭐 이제 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에 있을 때도 그 뭐 빵떡 모자 그 쓴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얹고 쓰고 다니는 선배님들도 있었어요. 이제 머리에다 뭐 쓰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율법 문자대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에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머리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마음에서는 진짜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의 절대 헌신은 나시린의 율법을 헌신하는 내용으로서 나시린의 헌신은 아론 반찬의 제사장 기쁨과 달리 여자도 서원하고 절대 헌신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 내가 좀 오늘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갑시다. 혹시 네, 예, 네.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은 단락을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마가복음 마리아의 절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면 아까 연자자매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정월 초하룻 날이고, 유월절 저녁부터는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을 지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에는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 유월절 낮 시간에 이제 그 제물로 준비된 짐승을 준비해서 저녁 시간에는 그 짐승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먹는 시간부터가 무교절로 들어가는 것인데 7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를 지내는데 그 무교절의 끝날을 이제 큰 안식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것이고,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인데,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시간이 50일이 지나가야 하는데, 초실절부터 치면 이제 7주가 되는 것이고, 초실절 이후 이제 6주가 지나가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면 바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바로 이제 그 같은 날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무교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초실절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인데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하는 이 추수의 절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 보리 추수는 처음 익은 열매의 첫 소산으로 만물이라고 그러고, 이 만물은 곧 맏아들로서 그 장자의 건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 만물 추수의 들기를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추수는 끝물 추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만물 추수에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끝물 추수 전에 본물 추수가 있는데 못해도 이 본물 추수까지 안에는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월절은 양을 잡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유월절 양이 유월절 낮에 죽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무덤을 상징하고 장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그 장례법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반드시 향재료를 간에다가 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1절, 2절만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어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어른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한 절도 보면 26절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인의 장례법이 실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장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양으로 이제 예수가 죽으면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으로서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이 장사를 준비한다는 말은 당연히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만물로 부활되실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 나시린의 성과는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수기 6장 아까 애자 자매님이 8절부터 읽으셨는데, 저는 그러면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일단 2절에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기록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말이고 나실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인데 자기의 전 인생을 온전히 그러니까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300데나리온의 항유는 마리아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장정들이 1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쓰고 온전히 모아야 되는 그런 가치인 거죠. 근데 문둥이촌에 사는 마리아가 어떤 뭐 좋은 직업이 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저는 가끔 아프리카나 캐나나 그런 오지에서 아주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TV로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들은 직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해가지고 식구들을 하루에 3끼도 아니고 겨우 그 한 끼라도 굶기지 않고 먹게 해주기 위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일만 있으면 기꺼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 마리아도 베다니의 문둥이촌에 살면서 무슨 좋은 직업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몸으로 떼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겠죠. 그렇게 건건하게 벌어서 모아놓은 돈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마리아의 정말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날 그 옥합을 깨고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율법에 보면 자기의 머리털을 길러서 자기 머리를 덮는다는 뜻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위에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들은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고 머리카락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실인은 그러니까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민수기 6장 7절을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그 순종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되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고 머리를 기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본성상으로도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여자가 대머리 되는 것은 산중에나 들어가야 뭐 깎아주는 여성들을 볼 수 있고, 여자가 또 너무 지나치게 머리를 짧게 밀면 자연스럽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본성상 그렇게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것은 내가 우두머리다. 다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잖아요. 민대머리라는 것은 내 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신이다. 그 말인 거죠. 이런 자들을 보고는 레위기 13장에서는 머리에 발한 문둥병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레위기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8절부터 45절까지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큰 교회에 큰 목사님들일수록 자기 앞에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기 앞에 고개 숙이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민대머리가 된 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는 큰 목사님들은 일수록. 그러니까 그 교만성은 오히려 하늘을 찌르는 것이고, 그래서 대리석으로 수십백을 들여가지고 수십백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런 행위들이 자기의 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문둥병이 발하여서 머리가 다 벗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에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저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